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길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중심 부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잠깐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여러분은 쓰고 계세요. 저는 벗을게요.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말 안 잘해요. 오늘 이 시간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애쓰셨습니다. 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고하고 애쓴 앞에, 옆에, 뒤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영적 가족들을 향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 함께 빌어준 이 평안이 다음 주 우리 삶에 항상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주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남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부터 만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만남입니까? 지난주에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을 누가 만나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장 키포인트로 삼았던 말씀이 뭐였죠?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지난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울지 말아라.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셨습니까?
이 말씀이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시간 가운데, 상황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안 외워도 돼요.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이 칼 로저스라는 사람은 인간 중심 이론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심리 상담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한 획을 그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대학교 가면 필수 과목으로 항상 듣는 책, 현대인의 고독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현대인의 고독이라는 책을 보면 외로움, 고독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다. 너무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거봐, 안 될 줄 알았어. 내까짓 게 뭐 한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외로움과 고독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한 상대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내 이야기, 내 기쁨, 내 삶, 내 생활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의지하고 부탁하고 함께 살아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냥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왕따. 그냥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고 함께 삶을 나누고 공유할 사람이 없는 상태. 이것들을 외로움과 고독의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칼로저스는 이거를 가만히 두면 큰일이 난다 그래요. 첫 번째로 이 외로움과 고독을 가만히 두면 자기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이게 계속 공격하다 보면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자살.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가 아니라 타인, 다른 사람에게 이 분노, 이 외로움과 고독의 감정들이 표출되고 공격적이 되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칼로저스가 굉장히 어려운 말을 했어요. 뭐냐 하면 사회적 파괴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묻지마 범죄, 우리 요즘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범죄로 발전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야 이 묻지마 범죄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생기기 시작했지만 이 미국이나 유럽권에서는 이 묻지마 범죄가 굉장히 그 이전부터 성행했습니다. 결국 이 칼로저스라는 사람은 이 원인을 어디서 찾냐 하면 바로 자기 외로움과 고독에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모두가 다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OECD에서 우리나라 OECD 회원 국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60%, 10명 중 6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명이에요? 만약에 여기 우리가 한 200명이 모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120명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머지 10명 중에 6명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머지 10명 중에 4명이잖아요. 4명 남았잖아요. 그 4명 중에 3명은 심리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건강하고 건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만 있는 거예요? 1명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슬픈 일이기도 하죠.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 1명이 나야 라고 안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놀라운 외로움과 고독, 특히 지금 말하는 정신과적 치료, 그 다음에 상담 치료 필요한 것들 중에 가장 큰 원인, 90%를 차지하는 원인이 바로 이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그런 외로움을 품은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쉽게 부르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여인. 요즘 슬프지 않으세요? 지난주에도 여인이 나왔고 이번 주에도 여인이 나왔는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미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그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사람, 이름조차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서로 이름을 부르십니까? 가족끼리?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참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 사마리아의 이 여인, 이 외로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 여인을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딱 앉으셨어요. 뭐 기대고 앉으셨던지 아니면 뭐 그늘에 이렇게 살짝 앉으셨겠죠. 제자들은 이제 뭔가 먹을 것을 찾으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 한 여인이 한 12시쯤, 낮 12시예요. 정오쯤이 돼서 한 여인이 우물에 물 기르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특이한 일이 아니죠. 뭐 여인이 물 기르러 오는데 물이 필요하죠.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 매우 덥습니다. 그래서 정오에 그리고 또 오후 2시, 3시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이 지역의 풍습입니다. 심지어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도 나오지 않습니다. 2004년인가요?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올림픽에서 저는 처음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뭐냐면 이 아테네 지역, 그리스 지역에는 낮이 너무 더워서 직장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점심 식사가 끝나면 1시부터 3시까지 낮잠 시간이래요. 그 경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올림픽인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지중해 지역하고 이 중동 지역이 낮에 너무 더우니까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게으른 게 아니라 지리적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어쨌든 아무도 나오지 않는, 물 기르러 아무리 필요해도 물 기르러 나오지 않는 이 시간대에 이 여인이 지금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사정이 급하게, 정말 급하게 물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은 상황, 둘 중에 하나이겠죠. 오늘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은 특별히 사람들의 눈을 피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기도 싫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얘기를 수근수근 대는 것도 싫습니다. 숨기고 싶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싫은 자기만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로 남편의 문제였습니다. 어찌어찌 대화를 나누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짜고짜 동문서답하듯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가서 당신의 남편을 좀 불러오십시오. 뜬금없이. 우리가 조금 뒤에 함께 나누겠지만, 아니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세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 17절, 18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17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18절입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도 남자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사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 약점을 드러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그냥 남편이 없어요. 불러오기 싫으니까. 남편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표면으로만 보지 않으시고 그 말에 중심을 꿰뚫고 계신 겁니다.
맞아.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네 말이 맞아. 네가 전에부터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은 함께하지 않는데 지금 그 5명 말고 다른 남자가 너와 함께 있는데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편이 죽어서 계속 재혼을 했는지 아니면 이 당시에는 그냥 이혼 증서에만 써서 주면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죠. 너무 간단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 이혼 논쟁이 또 막 벌어지죠.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또 함께 나눌 시간이 있으면 나누시기로 하고, 이렇게 쉽게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냥 증서만 써주면 돼요. 그렇게 이혼 증서를 받고 버림을 받은 것인지 우리는 그 확실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이 남편이 계속 바뀌었다는 것은 이 여인은 안으로 내적으로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만큼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뭐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 이혼당해서 버려졌거나 한 2-3번만 가도 이젠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아요, 남편이. 그런데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남편을 만납니다. 이것은 그 여인 안에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와 감정들이 계속 풍성히 쌓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계속 바꾼 거겠죠. 여인이 바꾼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여인이 남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회도 아니었고 그런 권한도 없었습니다. 바뀐 거겠죠. 그래도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음에도 이 여인의 외로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로움은 남편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외로움, 그리고 그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믿었던 그 방법들을 통해서 이 여인은 또 다른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뒤에서 이야기하고 이랬겠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은 뭐예요? 남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 얘기하기 얼마나 좋아요, 이 상황이 형편이. 그러니까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싫으니까 이 뙤약볕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외로움을 채우려고 했던 그 방법 때문에 더 큰 외로움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사랑받고 싶으시죠? 또 사랑받고 계시죠?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사랑을 채워나가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가 영원히 가는 경우 보셨습니까? 친구가 있으면 또 있고 싶고,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채워지지 않는 만큼 외로움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밀고 들어온 그 외로움을 또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됩니다. 뉴욕의 한 번화가에서 70세도 넘으신 할머니가 자살을 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911 응급차가 오고 경찰차가 오고 난리가 났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결국 죽었습니다. 이 경찰들이 왜 죽었는지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신원조회를 하고 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집을 찾아냈어요. 그 놀랍게도 그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뉴욕에서 제일 부자들만 사는 동네, 그 동네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뽑힌다라는 비싼 집에 살고 계신 할머니였어요. 경찰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 정원 길을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카라고 말하는 차들 있잖아요. 14대가 쭉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뭐 1억, 2억, 3억 막 하는 차들이 14대가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을 채우고 있는 뭐 가구, 그릇, 옷, 뭐 소파, 책상 이런 모든 것들이 경찰들은 어서 들어본 적도 없는 막 호화, 명품 브랜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분이 왜 자살을 했지? 그러다가 한 경찰이 할머니의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할머니가 자살한 이유가 이거였네. 발견된 건 일기장이었습니다. 1년 365일 1년치 일기가 써 있습니다. 근데 길게도 안 써 있고 하루에 한 문장씩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문장이 볼펜의 색깔이나 글씨의 크기만 다를 뿐 똑같은 말이 써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오늘도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음. 1년 365일 써 있는 일기가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오늘도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음. 이 한 줄의 말이 365장의 일기장에 써 있었다는 얘기 똑같이. 할머니도 사랑, 관심 필요하셨겠죠.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비싼 집, 돈은 많으니까요. 차, 가구, 소파, 옷 이러한 것들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것들은 자신이 채우고자 하는, 자신이 없애고자 하는 외로움과 고독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삶을 자신 스스로 마감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이러한 면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집착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뭐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아니면 자녀들이 됐던, 어쩌면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 할머니처럼 쇼핑, 내가 요새는 최애라 그러죠. 애정하는 거, 어떤 물건들,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어떤 연예인은 운동화가 방 안에 가득 찼어요. 그 방이 우리 집보다 넓은데 그 방이래요. 근데 온 사방 팔방에 운동화가 꽉 찼어요. 어떤 운동화는 3,500만 원짜리래요. 여기 3,500만 원짜리 운동화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그게 벽면을 가득 채웠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채워줄까요? 아니요, 또 사야 돼요. 또 사야 돼요. 또 사야 돼요. 그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애정하는 어떤 물건들, 어떤 사람, 어떤 관계, 그러한 것들이 근본적인 외로움의 갈증들을, 그 마음들을 채워주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해결되지 않은 외로움을 안고 물을 길러 나옵니다. 물을 마셔봐야 또 갈증이 나는 것처럼, 밥은 먹어봐야 또 배고픈 것처럼 끝이 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랍게도 물 한 잔만 달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아니, 목말라서 물이 필요해서 물 길러 온 사람한테 야, 이 물 먹어봐야 또 목마를 거야. 그거 뭐예요? 이거 필요 없어. 길러 가지 마.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장난하나? 이 사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자, 너는 이 물 떠가서 먹어봐야 또 목마를 거야. 그런데 지금 나를 만났지.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는데 내가 주는 이 물을 네가 마시면,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물. 놀랍지 않으세요? 아마 이 말을 우리도 들었으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똑같이 반응했을 거예요. 뭐라 그래요? 주세요. 그 물을 저에게 주세요. 이런 걸 준다는데 어차피 공짜잖아요. 받으면 되지. 주세요. 제발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물 뜨러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저 사람들 보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이 내 얘기하는 것도 싫고 수군수군 대는 것도 싫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 외로움 저 사람들에서 숨겨주세요. 자신만의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들로도 해결되지 않았고 자신의 방법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도 소외되고 구석으로 밀려나는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야, 네 방법으로는, 네가 지금 들어오는 이 물로는, 네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는 대화가 정말 단절되는 듯한 뜬금없는 이야기들을 하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남편 좀 불러와라. 물 얘기하다 갑자기 남편 불러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여인의 근본적인 갈증이, 근본적인 외로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외로우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누구든지 사랑받고 싶고 우리 마음에 사랑이 좀 가득 찼으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남편, 아내, 친구들, 취미, 자녀들, 아니면 부모님?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집착하십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갈증이 해결된 적이 있으십니까? 하면 또 이것만 하면 끝날 것 같았는데 하나 더, 이것만 채우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하나 더, 운동화 3,500만 원짜리 사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새 거가 나와요. 내 자녀가 건강하게만 크기만 바랬는데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학교를 갔으면 좋겠어요. 좋은 직장을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끝없는 갈증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다. 예배 드려라. 그럼 예배 드리면 왜 외로움이, 왜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안 궁금하시고? 그래도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왜 예배를 말씀하시냐 하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앉아있다가 찬송가 하나 부르고 누가 더 은혜롭게 기도 하나 한 번씩 보고 이런 거 보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오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유수아 헷셀이라는 유대인 랍비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굉장히 큰 유명하고 정말로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 우주에는 거대한 두 인격이 있습니다. 거대한 두 인격이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겠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주에는 두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요샤이셀이 쓴 책이 두 권이, 유명한 책 두 권이 있는데 책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한 권은 뭐냐면 사람을 찾는 하나님, 또 한 권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래갖고 저것을 종합해서 나중에 또 낸 책이 뭐냐면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책을 또 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어쨌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외로움으로 목마른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 그 모든 것들을 채우겠다, 이것은 바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비전으로 삼은 거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미국의 레이몬드 릴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레이몬드 릴리라는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흑인 목사님이에요. 병원선에서 난민들을 위해서 엄청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목사님 장례식을 치르는데 관 앞에 뭐가 있냐 하면 이만한 벽돌이 하나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반들반들해요, 벽돌이.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아니, 목사님 장례식을 하는데 왜 벽돌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는 분들이. 이 릴리 목사님은 원래는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었어요. 흑인 깽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너무 싫어했어요. 동네에서, 교회에서 막 찬송 소리가 나고 예배 소리가 나면 짜증을 막 내고 막 교회 유리창에다 돌을 던지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술을 먹다가 갑자기 생각하니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옆에 있던 벽돌을 들고 내가 오늘 저 교회 목사를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집히는 대로 벽돌을 들고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깽단이잖아요. 깡패잖아요. 그리고 조폭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갔더니 마침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죽일 수가 없고 그 예배 끝나고 보자. 그리고 맨 뒤에 딱 벽돌을 들고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막 하시는데 그날따라 설교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였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술 취해서 목사를 죽이겠다고 벽돌을 들고 왔던 사람이 그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들고 간 벽돌로 자기 가슴을 막 치면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흑인 목사님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 놀라운 일들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분이 평생 외로움과 갈증으로 시달렸을까요? 아니요. 그분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끊이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서 샘솟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랑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라도 아마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은 다 동일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만나 주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지 기대하시면서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기대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